미국 다녀와서 전하는 특별 메시지 세 번째 시간, 교회에서 열매가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몸이신 교회와 연결이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교회 생활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세의 때에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 복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말세의 신앙 승리를 위해서 교회 생활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미국이나 한국이나 동일합니다. 교회에 떠난 승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교회 생활을 그동안 잘하셨나요? 못하셨나요? 라고 물어보면 다 잘했다 그래.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의 구별법, 저는 열매로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열매는 두 가지입니다. 본인의 신앙 성장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 생활을 잘했다면 반드시 성장의 열매가 간증이 있어야 돼. 지난달에 나의 삶은 이러했는데 내가 청사교회에서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성장의 열매, 성장의 기록, 그 성장에 대한 축복이 늘 있어야 돼. 양육사, 담임목사, 사역장, 여러 교회의 그 영적 질서를 따라서 늘 축복을 받아야 돼. 늘 축복. 당신 어쩜 그렇게 복받을 짓을 잘하냐, 어쩜 장로님은 그렇게 새로워지셨습니까? 늘 그 축복에 대한 기록이 있는가. 언제부턴가 그 성장에 대한 기록이 없다면, 성장에 대한 축복이 없다면 교회 생활 위기입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열매가 있는데 자녀 성장의 열매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 잘했냐 못했냐는 자녀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교회는 신앙 전수의 통로다. 교회는 믿음이 자라는 못자리와 같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공공연하게 드러나는 통로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녀들의 성장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본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여기에서 막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열매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못한데 열매를 많이 맺었냐 책망하시지 않고 영광을 받으신다. 각자 신앙 성장의 열매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부목사들한테도 물어보면 맞습니다, 그분은 엄청나게 변화가 됐습니다. 양육사한테 물어봤더니 목사님 말도 마세요, 주보에 광고 좀 해주세요, 설교할 때 좀 축복 좀 해주세요. 이런 성장 기록이 막 넘쳐나야 됩니다. 목사가 이름 불러주고 싶다고 불러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 성장의 열매, 자녀 변화의 성장의 열매, 이 열매가 우리 교회에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된다. 교회 생활을 잘하면 신앙이 성장하고 자녀가 성장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교회 생활을 잘하냐? 이건 전 세계 교회를 초월해서 동일하게 주시는 원리의 말씀입니다. 미국에서도 이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열매가 있더라고요. 한국에서도 이 원리를 따라 살지 아니한 사람은 열매가 없더라고요. 오늘 본문이 그 열매 맺는 원리, 교회 생활의 원리, 신앙 성장의 원리, 자녀 형통의 원리. 로마서 12장 잘 아시잖아요. 11장까지는 교리에 관한 이야기고 12장부터는 실천에 관한 이야기인데 실천의 첫 번째 메시지가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의 대헌장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이 열매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져 있어요. 그 열매로 교회가 교회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넘치는 사람들은 첫 번째,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중하기를 먼저 한 사람들입니다.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승리하는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오래 참는 것이다.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오래 참음이 중요하다 그랬습니까? 사람에 대한 오래 참음입니다. 사람을 오래 참아야 되는데 못 견디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부족한 점을 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그 이중적인 삶을 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그 거짓말 투성이, 정말 그 불편한 어떤 모습을 보고 못 견디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참습니다.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오늘 보면 16절에도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최근 우리 교회에 최창호 부부가 등록을 했습니다. 교회 생활을 잘해야 본인들의 신앙 성장이 있겠죠. 그 아들 이삭이가 백배결실의 주인공이 되겠죠. 핵심이 뭡니까? 사람들에게 실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가 우리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은 사람에게 실망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요. 먼저 목사에게 실망하지 않아야 되겠죠. 가정교회 양육사에게 실망하지 않아야 되겠죠. 샬롬 스쿨에 실망하지 않아야 되겠죠. 근데 놀랍게 그 가정이 목사에 대한 존경을 표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사랑을 표현하기 전에 먼저 목사에 대한 존경을 표하기 시작합니다. 더 놀라운 건 뭔 줄 아세요? 저는 목사이니까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그 가정 그 양육사가 누구? 위송목입니다. 안소 집사입니다. 최창호 부부는 장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 그 양육사를 존경한다 그래요. 그 양육사를 무시하지 않아. 말씀 그대로예요.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중하기를 먼저. 때 목사님 고생 많이 했습니다야. 와서 보니까 진짜 양육사가 양육사 같지도 않고요. 목사님 진짜 목회할 때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아주 저를 위해 주는 말 같지만 이 사람 조만간에 교회 떠납니다. 송승관 집사 부부는 어떻습니까? 정말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면 경기를 하더라고요. 부인이 뭔 얘기하면 경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목사라 그러면 좋아 죽고, 그냥 목사라 그러면 그냥 아버지, 영적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나도 처음에는 그랬다, 뭐 그런 표정 같으신데, 가정교회 양육사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그런 양육사입니다. 근데 무시하지 않습니다. 샬롬 스쿨 선생님한테 너무너무 감사하대. 우리 김하나 집사는 너무너무 감사했어. 이 교회를 만난 것이, 이 학교를 만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대.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중하기를 먼저 하니까 어때요? 교회 생활을 잘해요. 교회 생활 잘하니까 어때요? 변화가 됐어요. 그 아들이 바뀌고 있어요. 반면에 교회 생활을 잘 못하고 뱅뱅 도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 교회 떠난 사람 있어요. 다 자기 아래로 보는 거예요. 목사의 좋은 점을 보지 않고 부족한 점에 집중해요. 교인들의 허물을 들춰내기 시작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집에 함부로 교인들 데려가지 마라. 함부로 교인들 데리고 가정교회 식구들 아닌데 2박 3일 동안 캠프 가려고 하지 마라. 실망스러울 뿐이다. 멀리서 볼 때 당신과 제가 아름다운 거지 가까이 가서 보면 거짓말투성이잖아. 위선적인 삶이 많잖아요. 살아가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거리가 좁혀졌고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어때요? 어떤 저 사람의 부족한 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정죄하고 교인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이 교회 실력 없다는 거예요. 결국 교회 생활 못하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생활을 잘하는 원리 다른 거 없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우애하는 겁니다. 존중하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야, 목사 존중 신앙도 결국 목사를 위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목사 존중 신앙 가진 인생, 존중을 먼저 하는 인생은 결국 자신의 열매가 풍성해지더라고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열매가 넘치는 사람들은 그 교회 사람들을 축복해. 저 만나면, 강사 만나면 그 잠깐의 시간을 이용해서 목사님의 허물을 들춰내고 장로님이 어쩌고 집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를 막 저한테 그 짧은 시간에 축복하는 거야. 그 교회 좋은 점들을 나한테 막 그 짧은 시간에 얘기해 주는 거야. 어떤 분들은 얘기해 보면 장로님 5분 계시는데 자기만 위대한 장로고 4분은 이상한 식이라고 말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열매가 많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자기가 가장 부족하다는 거예요. 다른 장로님들은 다 이래서 저래 나한테 그 짧은 시간에 축복. 야, 그래서 당신에게 하나님이 그런 열매를 주셨구나. 그래서 당신이 지금 강사를 가이드하고 있구나. 담임 목사님이 아무나 나한테 한국에서 온 목사를 맡기지 않을 텐데 그래서 당신에게 맡겼구나.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 열매가 넘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에서 열매가 넘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르지 않더라고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11절에 부지를 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로마서 12장은 교회 생활의 원리라니까요. 교회 생활을 잘하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진다니까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렇게나 열심이 아닙니다. 6절 이하를 보면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르니 은사를 따라서. 그런데 마지막이 뭐예요? 8절 하반절에 보면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교회에서 맡겨준 일들이 있습니다. 또는 스스로 찾아낸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하는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즐겁게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에서 열매를 맺게 되더라고요. 이번에도 미국에서 박덕수 장로님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센트럴 교회 장로이신데 그 교회가 교회 부지가 27,500평이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미국은 잔디 깎는 것까지 우리로 말하면 동사무소에서 구청에서 다 관장을 해서 잔디가 너무 길면 벌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잔디를 몇 센치 깎아야 될지, 특히 그 롱아일랜드주 올드 에지버리라는 그 동네는 기본 주택 하나가 5,000평 정도는 돼야 주택 허가가 나와. 그래서 그 안에 뭐 수영장이 있고 그 안에 폴로 경기장이 있고 할 만큼 대저택들이 교회 주변에 있는 그런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을 경관을 훼손하면 안 된다면서 입구에 간판 하나까지도 우리로 말하면 주민자치위원회나 동사무소에 허가를 받아야 조명 빛깔까지 조명 강도까지 다 그 동네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잔디가 어마어마하게 많다 보니까요, 그 잔디 깎는 비용이 1년에 5천만 원이 든다 그러더라고요. 눈 치우는데 그냥 눈이 오면 부르면 돈이 더 비싸고, 그리고 언제 올 줄 모르고, 그래서 항상 용역업체 최창호 장로님 같은 분들한테 용역업체를 계약을 해가지고 눈이 오나 안 오나 관리를 해주는 식으로 계약을 해야 훨씬 싸고, 근데 이것이 5천만 원 뭐 이상씩 나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장로님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진 거예요. 당뇨 수치가 최고로 올라가고 갑자기 체중이 막 9kg씩 빠지고, 이분이 아주 열심히 살았던 분인데 왜 이런가 가서 여러 가지 원인을 따져봐도 특별한 원인을 잡을 수가 없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교회 잔디를 깎아라. 그래서 이분이 3년 동안 잔디를 깎았대요. 교회 나무 개수를 다 알고 있어. 우리 교회 총 나무가 몇 그루입니다. 최근에 제가 몇 그루 더 추가해서 현재 몇 그루 됐습니다.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자기가 얘기해 자기 직장 일은 하루 했대요. 교회 잔디 깎는 일을 6일 했대요. 5일 했대요. 5일. 뭐 주일날 쉬어야 되니까. 하루만 자기 일하고 나머지는 다 잔디 깎는 일을 했더니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안수 집사 때인데 너 장로 되려 그러냐, 별의별 소리를 다 하더래요.
신경 쓰지 않고 열심히 깎았대. 나중에 장로가 됐어. 사람들이 또 말하더래. 장로 됐는데도 열심히 하냐? 장로님이 말했대. 장로님, 장로 됐으니까요. 자기가 그냥 받아친 말인데, 목사님, 두고두고 그 말이 제게 도전이 돼요. 장로 됐으니 더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하지 마라 그랬대. 왜냐하면 아무래도 전문가가 깎는 것보다 약간 울퉁불퉁하고 약간 모양이 덜하니까 장로님 가서 돈을 벌어오고 헌금을 해주면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할게요. 지금은 벌어서 헌금 안 돼. 그분이 건물 내채야. 몸도 회복이 됐대.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성장이 없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만 잘 드리고 간다 그래. 목사님, 내게 일 맡겨주지 마세요. 예배만 잘 드리고 갈게요. 그 사람이 결국 교회 떠나지 않던가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사람, 은사를 따라서 교회가 맡겨준 일이든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든 열심을 내서 일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신앙 성장에 간증이 있어. 그 장로님 간증이 있잖아. 내가 이곳에서 병이 있었는데 이거 고치면서, 이거 잔디 깎으면서 내 병을 고쳤습니다, 목사님.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김병관 장로님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간증했지만 도전받네요. 서울에서 장로님 하셨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조금 색안경을 끼고 봤습니다. 저분 정착할 수 있겠나. 저는 이번 주일부터 은퇴 장로는 우리 교회에서 이미 하기로 했으니까 주보에 이름 올려주려고 합니다. 은퇴 장로 김병관. 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달려나와서 가장 늦게까지 봉사한다는 보고를 내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반면에 내가 어떤 사람은 그 모임에 그 일에 나왔냐라고 물어본 사람이 있는데 여전히 안 나왔다 그래. 놀라운 것이 뭔 줄 아세요? 성장 기록이 없어. 옛날에 저 왔을 때 처음에 몇 번 그 스토리 빼놓고는 목사가 가는 곳마다 얘기해 줄 거리가 없다고요. 아까 여러분 그 표정처럼 좋을 때다. 나도 그랬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맡겨주든지 미친 듯이 그것이 본업인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오나 적당히 준비해오나 모를 때 있습니다. 여러분은 크게 평가 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 갔다 왔으니까 적당히 시차 핑계대면서 여러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게 제 성장이야. 제가 놀고 먹은 시간이 많을수록 목사로서의 성장은 멈추는 거죠. 목사가 성장하지 않는 것만큼 초라한 게 없더라고요. 교인들은 성장을 했는데 우리 아이들은 커가고 있는데 부모님이 계속 무식해가지고 애들과 소통하지 못할 때 답답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은 성장해서 영적인 세계를 보고 비전을 선포하는데 목사가 성장이 없다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목사가 성장하는 길이 뭐냐고요? 은사를 따라서 즐겁게 일하는 겁니다. 열심히 설교하는 겁니다. 열심히 교인들을 돌보는 겁니다. 열심히 교회 일을 하는 겁니다. 성령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목사가 근육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고 간증이 생기고 그 간증이 다른 교회에 도전을 주고, 제가 설교를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 내용이 그 내용이죠. 없는 내용 가르친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주의 일을 할 때 생긴 근육이, 다친 그 상처가 사람들한테 도전이 되더라고요. 제 두 아들을 잘 키우는 게 또 제 목회 중요한 요소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두민현미를 잘 키우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목회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성질 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즐겁게 할지니, 즐겁게 설교하고 즐겁게 목회하고 즐겁게 교인들을 돌보는 겁니다. 즐겁게 할지니, 즐겁게 할지니, 즐겁게 할지니, 즐겁게 할지니. 찬송 인도도 즐겁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 기도를 시켜도 즐겁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헌금을 내도 즐겁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방 일을 해도 즐겁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남의 집 밥을 얻어 먹어보세요. 즐겁게 해주는 집에서 살로 가는 거지, 인상 쓰면서 내준 집 진짜 미안합니다. 그렇게 먹는 거 체합니다. 살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즐겁게 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선생님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교육 선교사 즐겁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교육 선교사들 이번에도 선물 많이 받아가시던데 정말 즐겁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즐겁게. 그냥 그 일이 천직인 것처럼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천직. 그냥 이 일터에서 하는 말이 목사님 나는 돈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족하고 기도할 수 있으면 족합니다. 즐겁게. 인상 쓰는 집 가기 싫더라고. 내가 공짜로 밥 먹는 것도 아닌데 인상 쓰는 집 가기 싫더라고. 즐겁게. 목사님 오셨습니까? 막 성도님 오셨습니까? 여러분 성장 기록이 있으신가요? 자식이 잘 되고 계신가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세요. 네? 교회가 뭔 일 한다 그러면 나오면 할 일이 없겠어요? 교회가 뭔 일 한다 그러면 나오면 할 일이 없겠냐고요. 담임 목사가 없잖아요 교회. 그러면 여러분이 나와주시면 안 돼? 이번에도 뭔 책을 옮겼는데 여성들만 옮기다가 여성들이 막 울었다 그래. 책을 막 수십 박스 옮길 때 남자들은 다 뭐 하신 거야? 이야 진짜 상처될 때가 많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때 간증이 열매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열매가 넘치는 사람들 세 번째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습니다. 열매가 있는 사람들은 동일한 간증이 있어요. 본문에 많은 내용이 나오지만 세 가지로 딱 압축이 되더라고요. 형제, 사랑, 우애, 존중을 먼저 하는 사람. 목사가 존중할 거리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존중하는 사람은 교회 생활 잘합니다. 양육사를 존중하는 사람 교회 생활 잘합니다. 두 번째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요. 세 번째 환난 중에 참는 사람이에요.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쓴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고비가 옵니까 안 옵니까? 시험이 옵니까 안 옵니까? 불같은 시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때 교회 생활이 무너지지요. 환난 중에 무너지지요. 코로나의 환난 중에 여러분 개인의 시험 중에 신앙생활이 무너지지요.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섭섭함이 와요 안 와요? 섭섭함이 와요 안 와요? 와요 안 와요? 와요. 그때 여러분 섭섭한 감정이 올 때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복수하고 싶죠? 아니 그렇잖아요. 제가 너무 답을 말해서 여러분 좀 이렇게 인정을 못 하시는 거예요? 섭섭함이 올 때 복수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내가 섬기는 가정교회 복수하고 싶어. 섭섭함이 들었어. 그럼 가정교회 캠프 가는데 복수하고 싶죠? 안 돼버렸으면 좋겠죠? 여러분 이 교회를 떠나면 축복하고 떠나고 싶겠어요? 복수하고 싶죠? 저도 떠나는 사람 축복하고 싶겠어요? 복수하고 싶겠죠. 이때 무너진다고요. 그래서요 지난날의 교회에서 충성된 역사보다 나중 교회를 떠나면서 난장판 만들어버린 파괴력이 훨씬 큰 사람이 많아요. 지난날의 교회 자기가 교회 세워놓고 나왔대. 그런데 다시 우리 교회 떠나면서 우리 교회를 해집고 떠나는 그 파괴력이 훨씬 더 큰 사람이 많다고요. 왜 그래요? 섭섭함 관리 못해서 그래요. 이게 환난 중에 참지 못한 거예요. 환난 중에 참지 못한 사람. 보복 심리 작동. 미국 교회도 보니까 끝까지 센트럴 교회, 프라미스 교회 참은 사람들은 열매가 맺혀졌어. 그때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부흥했으니까 제가 가서 확인한 거죠. 확인. 열매가 없죠. 그런데 교회 떠난 사람들은 열매가 없이 한인 교회를 떠돌고 있어. 한인들이 뉴욕에서 한인들이 갈 수 있는 교회가 정해져 있어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소문이 쫙 퍼졌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서 안 받아준대. 재밌는 건 뭔 줄 아세요? 나 깜짝 놀랐네. 그렇게 교회를 비방하고 난리쳐 교회를 떠났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센트럴 교회 꼭 온대.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주일 아침에 일부 예배 부흥할 때도 그들이 왔대. 아니 교회를 그렇게 욕하고 소송 걸어놓고 고발했는데 왜 와요? 장로님이 말해주더라. 목사님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목사님 은퇴하기만 기다려요. 은퇴하면 다시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려고. 이야, 보복 심리가 작동을 할 때 루머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난장판을 만들 때 루머를 만들어냅니다. 백 목사에 대한 루머를.
저에 대한 루머 들어보셨어요? 교회에서 좀 몇 개 있던데 제가 얘기해 줘 볼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은 다 제 귀에 들어온다고. 왜 들어와요? 마귀가 살아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없는데 하는 말은 여러분 귀에 들어가요. 누가 옮겨줄까요? 마귀가. 그러니까 목욕탕에서 너만 알아라고 하고 둘이 한 얘기가 9천을 떠돈다니까요. 그 말이 드러나서 결국 교회 떠난다고요. 면목 없어서. 그래서 환난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교회가 재정 문제 터질 때 뭐하라? 참으라. 뭐 하면서 참으라? 기도에 항상 힘쓰며 참으라. 참으면 끝내 그 사람에게 간증이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새 가족 양육할 때 항상 마귀를 조심하는데 욱마귀를 조심해라. 욱마귀. 욱할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보복심리.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루머를 뻗어 떠났어. 제가 가만히 있고 싶겠어요? 보복심 작동하죠. 제가 그때 하는 것이 뭐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그 집 두고 봐라. 3년 안에 망한다. 이렇게 하고 싶을 거잖아.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떠나는 것 상처받는 게 아니라 목사가 강대상에서 저주하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떠난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망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저주해서 망하는 거예요. 악에게 져버리는 겁니다. 환난 중에 참으십시오.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우리 교회도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고비들이 있었습니다. 어제도 간증했지만 강구했지만 준공이 떨어지기 전에 은행 대출이 이루어진다고 한 게 6개월이 지났네요. 야, 어찌 보면 고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과 모든 분들이 함께 참아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사교회 목회하면서 루머만 무성한 목사가 돼야 되겠습니까? 열매가 있어야죠. 목사다워진 열매, 후배들이 존경한다고 하는 선배가 되는 열매, 여러분은 있으시냐고요? 목사가 미국 10일 동안 갔다 와서 여러분 강대상에서 이름 불러줄 만한 무언가 열매가 있으셨냐고요? 평생을 두고 저는 세대통합 목회를 할 건데 어른들을 제가 모델로 세운다 그랬잖아요. 저는 절대로 다른 사람 이름 불러서 못하는 사람을 책망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짓은 안 합니다. 헌금 이름 불러주는 것도 안 한 사람 자극하기 위해 불러준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드린 사람을 축복할 뿐입니다. 성장의 열매, 자녀의 열매 맺혀져야 되는데 세 가지 원리 기억하시고 오늘 또 그 문제 놓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